가라지는 보셨습니까? 원래 독보리라고 합니다. 그 보리랑 비슷한데 밀이랑 보리랑 생김새가 분명히 다르고요. 몇 번 보면 이게 가라지구나, 이게 독보리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 페인 배열이 다르고요. 납작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근데 그 안에 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자체가 독성이 있는 건 아니고 최근에 요즘에는 어디 곰팡이균 같은 게 거기에 들어가면 그거랑 결합해서 독성을 발휘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예전 시대에는 그렇게 몰랐을 테니까 먹으면은 설사, 구토, 어지럼증 뭐 이렇게 이게 된다고 합니다. 독보리 무슨 밭이에요? 독보리 밭은 아니죠. 밀밭이죠. 밀밭. 보통 밀을 주로 주식으로 해서 먹으니까 쌀은 아니고요. 밀밭에 독보리 씨를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갔고 같이 자랐고 이삭이 팰 때까지는 몰랐습니다. 비슷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삭이 패이면서 자라나기 시작하면 눈에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나중에 추수할 때가 되면 아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좀 더 꼿꼿한 편이고요. 밀이나 여기는 이렇게 알이 차면 어떻게 됩니까? 벼는 익을수록 고개가 숙인다 이러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좀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밀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알곡이 곡식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얘네들은 절대로 떨어지는 일이 없답니다. 그래서 더 약간 높이 올라가 있고 꼿꼿하게 서 있고 모양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마지막에 되면 추수 때가 되어 가면 갈수록 아주 선명하게 그 차이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전혀 모르고요. 이삭이 패기 시작하면 조금 구분이 되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거 완전히 저 독보리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많아졌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 만큼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라지 비유를 얘기할 때에 구분하기 힘드니까 밀과 구분하기 힘드니까 뽑다가 잘못하면 밀도 뽑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처음에는 잘 구분이 안 돼도 그 마지막에 결실을 하게 될 때가 되면 마지막에 되면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그것이 정체가 무엇인지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죠. 처음 만나서 좋은 사람이 있고 10년, 20년, 30년 만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마지막이 되면 분명히 다 이렇게 구분이 될 것입니다. 그게 구분이 되면 독보리들만 먼저 모아서 따로 모아가지고 모아서 불쏘시개로 버리고 밀을 추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곡식부터 하면 독보리가 딸려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같이 뿌리채 뽑아줘도 상관없으니까 그 밀만 거두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먼저 그것들부터 다 모아가지고 불태우고 추수가 진행이 됩니다. 이 비유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 대조되는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독보리와 밀로 대조되는 것이죠. 독보리는 겉은 그럴듯한데 먹으면 사람에게 해를 주지요. 짐승에게도 해를 줍니다. 상하게 하고 망치는 일을 합니다. 밀은 살리고 생명을 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밀과 독보리만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큰 주인공 두 가지 중요한 인물이 나오죠. 집주인과 원수, 그죠? 그의 원수가 나오죠. 누군가의 원수로 행하는 인물과 밭의 주인이 서로 대조가 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 밭의 주인, 그 집의 주인이 있고 밭의 주인, 집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밀이 있고 그것을 밀 옆에서 자라서 밀 농사를 망치고 그것을 먹게 되면 누군가를 상하게 하는 독보리.
누군가를 상하게 하고 회방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밭을 허무는 자가 있고 자기 밭을 가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짓고 있는 농사를 밤에 몰려와서 독불 씨앗을 뿌리고 가서 그것을 회방하고 망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회방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수고하여 추수하고 거두는 집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 뒤에 비유에 대한 해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4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1절, 42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 망하게 하는 자, 방해하는 자, 해방하는 자, 파괴하는 자, 그죠?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남을 해치고 상하게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갈라서 모아서 풀무에 던져놓고, 그리고 그와 다른 반대되는 사람들은 의인입니다. 그 의인들은 그렇다면 아까 그 사람들과 반대해서 넘어지게 하는 자가 아니라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자, 치유하고 건강케 하는 자, 불법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세우고 가꾸고 자라게 하는 자일 것입니다.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 이 성경 구절을 딱 들으면 혹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없으십니까?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마태복음에서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궁창에서 빛나리라. 궁창의 빛과 같이 되리라. 해같이 빛나리라.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넘어뜨리는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해방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원수로 살았던 사람들은 태워버려질 것이고, 의인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 세우는 사람들, 신고 거두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제 이 큰 두 가지 대조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길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가라지 비유가 밝혀주는 비밀은 천국에 왔는데,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이미 밭에 좋은 씨가 뿌려졌는데, 자라고 있는데, 이삭도 패이고 곡식이 들어서서 열매가 맺히고 있는데, 그 밭에 뭐도 있더라? 그 밭에 독보리도 있더라. 분명히 시작되었지만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생각지도 않던 뭐가 있더라? 방해와 언수와 회방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그런 실체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께서 보여주려고 하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앞에 우리가 지난 2시간, 3시간에 걸쳐 살펴보았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4개의 밭 중에서 첫 번째 밭에 원수가 등장했었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길가 위에 있었는데 새가 와서 가져가죠. 단순히 말씀을 가져간 것이 아니고 뭐였다고요? 인생을 삼키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독보리 이 가라지 비유에서 본격적으로 이 원수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농사를 망치고자 하는 악한 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농사를 망치고자 하는 악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원수, 그의 원수, 이 원수가 우리 인생 최대의 원수입니다. 이 원수에 비하면 우리 옆에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는 원수가 아닙니다. 왼수같이 보일지라도 그게 아니죠. 잡아먹고 삼키려고 하고 해방하고 무너뜨리려고 오는 게 아니죠. 때로 그런 마음이 혹시 들지 모르겠지만 본때를 보여주리라 뭐.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완전히 밭을 망쳐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원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런 원수가 있다. 그 원수가 마귀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디아볼로스, 갈라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 항상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 해방하고 망치려고 하는 어떤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귀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원수입니다. 그가 적입니다. 우리 여기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형제들이 아니라 분명한 적의를 가지고 분명하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분명히 해치고 망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달려드는 누군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귀에 비하면 우리 곁에 있는 형제들은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형제들은 천사들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또는 대적자가 힘을 쓰는 일은 사실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무언가를 망치는 일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건 굉장히 쉽죠. 그렇죠. 말 한마디만으로도 아주 유치한 거짓말로도, 거짓 소문만으로도, 그렇죠? 밭에 가라데 씨앗을 뿌리고 간 것만으로도, 뿌리고 그냥 떠났어요. 아무 신경을 쓰지 않는데, 그것 하나만으로도 밭을 갈고 땀을 흘리고, 그죠? 수고하고 있는 그 밭에 독보리가 자라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 수고 없이도 그것을 뿌리고 떠난 것만으로도 농사는 방해받고 있고, 받을 수 있고, 망쳐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니 이런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곡식을 키우고 생명을 키우고 무언가를 키우는 것은 정말로 세심한 관리와 수고가 필요하지요. 사람이 몸을 만들고 정신을 다듬고 그리고 경건을 연습하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왜 쉽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루라도 쉬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겨우겨우 만들어 놓은 몸이 망가지는 것은 그런데 순식간입니다. 다잡은 마음이 해이해지는 것도 순간입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앉은 경건의 훈련과 삶이 중단되고 망가지는 것도 아주 한순간입니다. 그것이 왜 웃으십니까? 그것이 원수가 하는 일입니다. 한국에서 원수를 만나고 오셨는지. 회방하고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밭주인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밭이 있고 자기 집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밭, 그 밭의 주인, 그 집의 주인입니다. 자기 곡식이고 자기 집 하인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고 관리하고 추수하는 사람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 일을 원수의 방해로 해방받을 수도 있지만 마지막까지 그것을 뚫고 해나가는 존재입니다. 그런 그의 주인의 이런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28절, 29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것이 누군가의 원수, 누군가의 것을 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가 키워온 사랑과 애정과 정성을 쏟아온 것이 있는 사람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주인의 반응입니다. 곡식이 하나라도 가라지를 뽑을 때 같이 뽑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의 회방의 결과로 어느 하나라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뿌리가 얽혀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으면 옆에 뿌리가 얽혀져 있기 때문에 다른 곡식까지 뽑히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누가 원하는 일입니까? 원수가 원하는 일입니다.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집주인은 분명히 씨를 뿌렸습니다.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이미 이삭이 패이기 시작했습니다. 곡식 그 이삭 안에 그 알갱이가 들어차고 있습니다. 그때야 보이는 것이죠. 그 곡식 하나가 혹시라도 모르는 어떤 일로 인해서 주인의 밭에서 뽑혀지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냐면 그것을 뽑는 순간 그 밀은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옆에 가라지가 독보리가 같이 자라고 있어서 삶이 환경이 힘들지요.
열매 맺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그걸 뽑아버립니까? 힘들어도 그 상황을 뚫고 이겨내서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가능성은 그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하지만 독보리를 뽑겠다고 뽑다가 뿌리가 엉켜서 그것까지 같이 뽑혀버리면 그 밀은 어떠한 가능성,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원수가 원하는 일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비록 미관상 좋아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그렇죠? 어디 지나가다가 피밭이 보이면, 보수업 칠 때 피밭은 좋은데, 피밭이 보이면 주인은 뭐 하나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미관상 좋아 보이지 않고 원수의 존재를 늘 그것을 볼 때마다 상기시키는 원수가 있어. 이렇게 볼 때마다 상기시키는 밀밭 풍경으로 인해서 주인의 마음이 결코 개운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독보리와 밀이 추수 때까지 그대로 자라도록 주인은 명령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주인은 뽑아내는 자, 허무는 자, 망치는 자가 아니고 기다려주는 자, 세우는 자, 수고하는 자, 가꾸는 자, 완성하고 이루는 자로 인생을 살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인의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서 천국이라는 밭은 이 세상 전체를 가리킵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밀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 눈 잘 두고 쳐다봐야 돼. 아니요. 밀과 가라지는 어떻다고요? 금방 구분이 됩니다. 그걸 구분 안 되면 구분이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여기서의 천국은 그 뒤에 예수님의 설명에서 보듯이 밭은 세상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전 세계와 우주입니다. 그 밭에 뭐가 같이 자라요? 주인의 이 결정으로 인해서 독보리와 밀과 가라지가 다 같이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는 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천국이 왔는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독보리 밭에 밀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주인의 밭에, 자기 밭에, 주인이 만드신 창조한 이 세상이죠. 마귀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그는 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드는데 아무 힘을 보탠 것이 없습니다. 땀 하나, 눈물 하나, 피 하나 투자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죠. 이것을 망치려고 들어온 것입니다.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 밭과 같이 되었습니다. 독보리가 바로 옆에서 자라는 환경은 결코 기분 좋고 편안한 환경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땅한 몫인 땅의 힘을 그것이 빼앗아갑니다. 쉽지 않고 녹록치 않은 성장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성장을 위하여 독보리가 꼭 필요합니까? 환경의 위험을 극복하고 맺혀지는 미래 알갱이는 더 튼실합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만요. 최소한 성장의 독보리가 꼭 필요하다거나 독보리로 인해서 더 결실이 풍성해진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가 농학을 전공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 부분을 연구해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있다면, 성장을 위해 독보리가 꼭 필요하고, 독보리로 인해서 결실이 더 풍부해진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자기 곁에 있는 그러한, 자기 것을 빼앗아가는 불법을 행하고, 해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상황을 견디는 데에 견딜만한 이유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꼭 목적론적으로 맞아떨어지는 상황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곁에서 독보리가 같이 자랍니다. 나보다 더 빨리 자라고, 그런데 그 독보리는 불법을 행합니다. 독을 품고 있고, 독을 내뿜고 있고, 독을 신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유혹이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독을 내뿜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 자신이 더 이상 밀이 아니라 내가 독보리가 되고 맙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고통이고 무엇을 위한 인내인가? 왜 나만 이런 희생과 섬김의 길을 가야 하는가? 나만 예수 믿어서 정직과 진실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사람 존중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아야 하는가? 나한테 앞에서 욕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왜 웃어줘야 하는가? 왜 존댓말을 해야 하는가? 안 보일 때도
확 한번 뒤집어 엎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위의 독보리가 얼마나 잘하든지 간에 그것이 얼마나 부당하게 내 몫을 가져가고 땅을 함께 사용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독보리가 아니라 밀이기 때문입니다. 독을 품고 있는 씨앗이 아닙니다. 빵이 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신아람 선수가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딴 걸 보고는 아시죠 혹시? 딴 세계 살지는 않으셨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심판이 독보리라거나 독일 선수가 독보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악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악한 일이 생긴다 그런 겁니다. 무엇을 위해 더 깊은 성숙을 위해 말들은 한국 선수단이 그로 인해 더 선전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지만 그것은 그런 상황을 견뎌내고 무너지지 않고 이겨냈을 때에야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동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옆에서 아무리 강력한 독보리로 독을 품고 사는 환경이 있든지 간에 어떻든지 간에 선수는 선수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객이 승질 난다고 칼잡이가 되어서는 안 되죠. 축구 선수가 심판이 판정을 예쁘지 않게 한다고 해서 소림 축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심판에게 돈을 먹이려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독을 먹는다고 독사가 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먹고 사는데도 독을 품는 자가 있습니다. 독을 먹고도 그런데 거꾸로 물을 내는 자가 있습니다. 같은 밭에 자라도 독을 품는 독보리가 될 수도 있고 독보리로 자랄 수 있고 같은 밭에서 그 독보리 옆에서 자라도 사람을 살리는 빵이 되는 밀로 자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명확하거나 뚜렷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도대체 왜 내 옆에만 독보리들이 우글거리냐고 불평하기 이전에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선을 행하기를 선택하는 것,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선택하는 것, 드러나면 안 되는 숨은 어둠의 일을 행하지 않는 것, 좋은 곡식이 되는 것,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배불리 먹게 하는 밀이 되는 것, 그것이 밀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주인이 그 밀을 뽑지 않고 놓아두는 이유입니다. 주인은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니 독보리가 곁에서 자란다고 나 또한 독보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실이 있는지, 왜 독보리가 함께 자라서 그로 인해서 내 삶이 방해받고 늦추어지고 고된지, 왜 그래야 하는지 우리가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환난과 고통이 성숙과 인내와 영광을 결실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환난과 고통이 넘어짐과 좌절과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견디기 힘든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넘어서서 큰 승리를 얻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시험에 넘어져서 10년을 방황하고 뒷걸음질 수도 있습니다. 그 모호함 속에서, 욕과 같은 상황 속에서, 전체를 다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해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독보리가 아니라 빵이 되어야 할 밀로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야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야 개운합니다. 독보리가 있으면 악한 것이 발견되면 그냥 뿌리채 뽑아버려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이 모호하고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두고 자라게 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사람과 세상의 모든 일들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독보리만 땅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현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밭의 뿌리들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다 얽혀져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 성장이 영향을 받는 것인지 방해받는 것인지 딱 꼬집어 이야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는데 곁에 있는 악한 사람만 족치는 것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아이를 혼낸 것은 제가 혼내준 것은 아니고요.
오늘 내가 우리 아이를 예를 드는 겁니다. 오늘 내가 우리 아이를 혼낸 것은 아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다른 누군가 때문에 기분이 더럽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가 악입니까? 딱히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악한 일이어서가 아니고 악한 일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서로가 다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밭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밭과 내 집의 주인인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원한을 갖고 정당성을 밝히겠다가 아니라 건강하고 넉넉한 밀 이삭으로 자라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아람 선수가 단체전에서 결승까지 올라갔으니 참 감사하고 다행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에 아직도 응어리가 있다는 기사 제목을 봤습니다. 그러나 곁에 독보리가 있다고 나 또한 독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곁에 있는 누군가가 독보리라는 것이 아니라 밭은 얽히고 설켜 있고 무엇 때문에 내 성장에 영향을 받는 것인지 딱 꼬집어 이야기할 수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밭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밀이고 빠져서 맛있는 빵이 되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상하게 하고 망치는 자가 아니라 살리고 생명을 주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누군가의 원수가 아닌 밭과 집의 주인인 자로 살아야 하고 남의 밭을 허무는 자가 아니라 말 한마디로도 허물어집니다. 표정 하나로도 허물어집니다. 허무는 자가 아니고 자기 밭을 가꾸고 경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회방하는 것으로 누군가의 일들을 회방하는 것으로 내 마음을 푸는 사람이 아니라 인내와 수고로 마침내 추수하고 거두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악한 자가 있습니다. 농사를 망치려고 하는 악한 자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악을 허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에 심겨진 하나님의 곡식입니다. 알곡이고 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를 노리는 원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욱해서 인생을 집어 던지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링에서 무대에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의를 행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지만 확실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온전하게 결실하게 될 때가 되면 우리가 온전하게 결실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추수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 악이 뿌리채 뽑혀질 것입니다. 그때 악이 근절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용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그러니까 회방하는 자, 누군가의 원수, 허무는 자로 살고 싶은 마음의 충동이 확 일어날 때 가라앉히십시오. 그리고 뽑아버리고 싶을 때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뭐 하세요? 한 번 더 찌르기 연습을 하십시오. 풋워크 연습을 하십시오.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으십시오. 집주인의 마음이 내 마음을 채우게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독보리가 되지 마시고 밀로서 살아가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거기서 마음을 놓치고 조금이라도 허용하면 망가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다시 회복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번의 결단과 승리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10년을 헤매다가 겨우 돌아와도 제자리에 돌아오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지 마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승리하십시오. 독을 내뿜지 마십시오. 회방하고 무너뜨리는 것으로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위에 뭐가 자라든지 간에 꿋꿋이 자라가십시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독보리들은 열매 하나 안 떨어집니다. 다 가지고 달려 있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밀 이삭들은 이삭도 떨어지고 열매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 떨어진 열매와 떨어진 이삭들을 가지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동물들이 먹을 것입니다. 힘써 싸우셔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어제까지 독을 품고 살았던지 간에 신경 쓰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마음을 모으시고 밀로써 빵으로써 자신을 내어주며 마음 먹고 행복하고 배부르게 사십시오.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